샤바샬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8장 14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 자, 이 혼란스러운 이 형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8장 14절을 보시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가끔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직접 성소가 되시겠다. 여기 성소라고 기록된 히브리 말은 미크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다시. 자, 이 미크다시는 히브리어의 카다시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카다시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구별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바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구별하여 바치시는 성소가 되실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네, 이 성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이 성소 자체는 예수님 자신이세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능히 기억하실 줄 압니다. 곧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면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실 때 거기 요한은 분명히 해석을 기록해 놨어요. 이는 그의 몸된 성전을 가리킴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소가 되시는 예수님. 네, 그러나 여기 14절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성소가 되시지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예수님이 참 슬프게도 거치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셔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슬픈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온 마지막 결과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33절을 봅니다. 여기 바로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하신 바울의 언급이 나와요. 32절부터 말씀을 보시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31절부터 읽어야 좀 더 정확합니다. 로마서 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이 부딪힐 돌이 되셨다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나를 믿고 완전히 내게 모든 걸 맡기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다.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로 무료로 주시는 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앞에서 거치는 돌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었다. 그 돌이 성전을 만든 그 모퉁이 돌인데 그 돌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스스로 의를 이루려 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됐다 하는 말씀을 여기 바울이 인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예수님 위에다가 자기들 스스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의를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신 표현이에요. 예,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이 말씀을 사실은 누구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말씀을 베드로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 거치는 돌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잠깐 보시고 가시죠.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보시면 여기 베드로 사도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5절부터 읽으시면 더 좋겠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곧 성전이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베드로 사도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전 안에 하나님께 기쁘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예, 계속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노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 이 거치는 돌이라는 표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말씀합니다. 네,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하신 말씀, 믿음의 말씀을 그들이 거역하고 스스로 성전을 건축하고 의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스스로 노력해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그들이 다 넘어지게 되었다.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에 이 말씀이 인용되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말씀했던 말씀은 복음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주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혹은 그것을 율법으로 해석하시는 분들까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세세토록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말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라 말씀하셔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베드로 사도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죄를 완전히 맡기면 주님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셔서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예수님이 건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는 건축도 안 되고 건축하려고 놔두었던 모퉁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오랫동안 거절되어 온 유대교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시대소망 497페이지에도 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요. 이사야 8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예, 성소. 모퉁이 돌에 의지해서 건축된 하나님의 성소. 예, 그 성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소를 본인이 또 지으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를 새로 건축할 때 건축을 다 하고 우리가 이 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들은 맞는 소리죠. 그러나 다윗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그가 마지막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대로 이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다. 재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다. 광야 성수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지을 수 있는 자료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사람은 갖다 손만 대는 것입니다. 지을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해도 재료가 없으면 건축이 안 되죠. 실제로 건축을 할 때도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옛날 광자 성전도 그렇고 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전문적인 기술자를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것을 짓게 하셨어요. 예.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야말로 성소를 그냥 하나님의 설계대로 짓지 않고 적당히 알아서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설계도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모세의 광야 성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설계도를 주시고 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설계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재료도 다 준비했다가 짓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한편으로는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틀린 얘기입니다. 성전을 지으시는 건축자는 누구예요? 거듭말하지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내가 지으리라 말씀하셔요. 곧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헐려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짓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지으셨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할 때에 우리가 지었다라고 말씀하는데 한편은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건축자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건축 헌금 낼 때 주님이 주신 재물 중에서 드리잖아요. 설계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 8장 14절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다시 보시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의 성전에 갔어요. 그 성전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어요. 특별히 이 당시에 이 아하스 왕이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이 아하스가 했던 못된 짓이 뭐냐면 그가 다메섹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서 우상 숭배 중에 특별히 이 귀신의 우상 다메섹 그 우상에서 번제단을 그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그대로 보고 와서 그대로 제단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려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열왕기하 16장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에요.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그 우상을 보고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모든 구조를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그 성전의 제사장 제단을 놔두고 옆에다가 다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 신전의 모양을 그대로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정말 걸림돌이 맞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싶은데 거기 성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번제단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번제단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아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 아하스 왕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이렇게 성전 번제단까지 뜯어고치는 이런 그야말로 이런 하나님께 대한 대반역을 하고 있는 모습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8장 16절을 가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버려요. 여기 증거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시대는 구약이에요. 특별히 제사제도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이 증거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태우다, 우드라는 증언하다, 반복하다는 동사의 명사예요. 태우다. 그래서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구약에 몇 번 안 쓰였지만은 이 우드라는 증언하다는 말의 명사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증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성전에 관한 증거임이 분명합니다.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특별히 이 성전에 관한 제사제도에 관한 말씀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지금 여기 하신 표현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 성소에 관한 말씀을 잘 봉함해두라 그래요. 왜? 자꾸 없애니까요. 이 역사적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보시죠. 그리고 그걸 도장을 쳐두라는 거예요. 무슨, 이 봉함하라는 표현은 이제 도장치라는 표현인데, 이 도장을 쳐놓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다시 열 때까지 보관해두라.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언제 이 봉함이 풀렸을까요? 이 제사 제도에 나타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봉함된 것이 펼쳐져서 그 본래 뜻을 찾게 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네. 다니엘 9장을 보시면 다니엘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 대한 중요한 예언입니다. BC 457년에 시작해서 AD 34년에 끝나는 490년에 490일입니다. 이른 일에 70주일이니까 날짜로 490일이고 연수로는 실제 연수로는 490년입니다. 그래서 457년 BC로부터 490년이 끝나는 AD 34년입니다. 네,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특별히 마지막 69주일이 지나고 마지막 주일 70주일째 그 중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거기에 예언 가운데 이런 예언이 나와요. 한번 다시 보시죠.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이에요. 다니엘 9장 24절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겼어요. 함께 보시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이건 원래는 반역이에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끝이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의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니엘 지금 9장 24절에 말한 환상과 예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예언은 성소 자체도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 1400년,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그림으로 예언해 놨어요. 실물로 예언해 놨어요. 우리가 공부했죠? 레위기서는 실물 예언이라고요. 누구에 관한? 네, 예수님에 관한 실물 예언입니다. 성소의 모든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것이 응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예언이 응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성소의 제사의 예언이 응하리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이사야서 8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사야 이 8장에 나타난 방금 전에 보신 16절 말씀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물론 그 당시 이사야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이사야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입니다. 그것을 내 제자들을 가운데서 봉함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제사 제도를 다 왜곡시키고 있어요.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막아버리고 법을 변경시켜서 딴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 그러셔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봉함을 풀 때까지입니다. 17절, 이사야 8장 17절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낯을 가리시는 때는 언제죠? 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낯을 어느 때 가리셔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생겼을 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얼굴을 가리셔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울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이사야 8장 17절에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요? 그들이 스스로 범한 죄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형편입니다. 네,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를 바라보리라 말씀합니다. 네, 여기서 기다리다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하카라는 동사인데 이 하카는 사실은 강조형으로 주로 많이 쓰였어요. 14번 쓰인 가운데 한 번만 기본형이고 나머지는 다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다리다. 네, 강조하는 기다림이에요. 정말 이 선지자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예언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때에 이 단어들을 썼어요. 실제로 다니엘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셔요. 이 기다린다는 표현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이때 이 하카란 단어를 썼어요. 기다린다. 예. 계속해서 하박국 2장 3절에도 하박국서 2장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도 강조형 동사입니다.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예, 여기 이사야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했어요. 네,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를 바라보리라. 이 카와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구약에도 역시 이 단어가 한 5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8절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이사야 26장 8절의 말씀이 참 감동이죠.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베푸시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은
희망이 없어요. 그 심판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신 심판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처형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이 이사야 25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카와라는 동사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쓰인 것은 참으로 감동이죠. 네. 이사야 25장 9절. 네.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종말적 기다림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판이에요. 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8장 18절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의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나와 내 자녀들이 이스라엘에게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말씀하셔요. 이사야의 아들, 첫째 아들은 스알랴숑이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부지런히 약탈하고 서둘러서 탈취하라. 임박한 심판,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중에도 누가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요. 이사야의 아들이었다면 그런 언급이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임마누엘이나 스알랴숑이나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런 이름들은 예언적 이름들이에요. 예언적 이름들. 그래서 당시에 이사야의 아이들에게 주셨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 남방유다의 역사를 예언하고 계시고 그런 와중에도 결국은 누가 오셔요?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종말적 구원,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셔요? 나는 무엇 때문에 왔다고 그러시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그러셔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안 그러셔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방인은 구원 안 하시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나올 수 있고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방인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고 끊임없이 매달리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적질을 한 그 도둑이 결론은 거짓말쟁이가 용서받고 이스라엘이 되는 데는 야곱이 죽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매달려서
완전히 자신을 죄된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싸워 이긴 자로서 인정을 받는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참된 이스라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가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의 씨가 되는 장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역사적 그 상황에서 보면 이사야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장차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그 당시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만 얘기하시지만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사야 8장 18절에 나타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장 13절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바라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8장에 나타난 말씀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1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것은 8장 18절 방금 전에 본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한다. 이사야나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 이사야의 자녀들 그게 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3절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예수님이 다시 낳으시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한 예언으로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 당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낳으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인용합니다. 분명히 18절 이사야 8장 18절 뒷부분에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뜻과 섭리가 이 예언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사야 8장 19절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당시 우상 숭배가 어떤 형태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귀신에게 붙은 자들입니다. 이 신접한 자라는 말은 원래 부풀게 하는 가죽이란 뜻을 가진 오브의 오브. 오트 하면은 히브리어는 복수입니다. 근데 오브라는 이 부풀게 만드는 가죽을 가리키는 오브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풍선 불듯이 불어가지고 미래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서 지하로부터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 곧 마술사라는 말로도 쓰였어요. 이 마술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야데오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야다, 알다, 아는 자, 뭔가 미래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귀도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어떻게 해요? 짐작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쭉 보고 백성이 반응하는 걸 보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고 시간과 때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춰요.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풀게 하는 가죽, 오브. 말 그대로 이것들은 다 허황한 것들이에요.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 예언은 아주 정확합니다. 100% 적중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20절 말씀으로 갑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20절은요. 우리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증거의 말씀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이 증거는 분명히 율법에 대한 언급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태우다, 우두라는 증언하다, 반복해서 말하다 하는 우두라는 말의 명사형 중에 하나예요. 소위 말하면 증언이에요. 증언.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의 증거라는 히브리 말이 또 있어요. 우두트라는 표현인데 그거는 실제로 십계명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증거할 때 그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언 어떤 무엇을 소위 이제 영어로 말하면 테스티모니입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단어가 실제로 쓰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증거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뜻을 반복하셔요. 반복하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언제든지 같은 말을 써요. 똑같은 반복하는 것을 계속한다. 에두트라는 히브리 말, 이 태우다하고 같은 가죽이에요. 근데 여기 증거라고 말할 때는 에두트를 말할 때는 그것은 십계명 자체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거기 증거판 할 때 그때는 에두트입니다. 반복해서 증거한다. 증언과는 약간 좀 다르죠. 어쨌든 같은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뭐예요? 토라입니다. 가르침이에요. 토라.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불러요. 이 말씀들을 따라야지 죽은 자에게 물어서 마술사에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서 무슨 답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도요, 자꾸 이렇게 어디 철학관에 가거나 혹은 심지어는 점쟁이한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러분, 물론 마귀도 알아요. 시험 점수 미리 다 봤으니까 알죠. 그래서 답답하면 이제 우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는 이 점쟁이한테 가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죽은 저희 집 사람이 죽기 전에 옛날에 자기 아들이 수능고사, 대학 가는 수능고사 시험을 봤는데 우리는 평생 우리 아들에게 공부하란 말을 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수능이 마쳤는데 합격자 발표가 있기 전에 저희 집 사람이 감사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집사님이 왜 냈냐, 아직 발표 안 됐는데 어떻게 내셨냐, 그러니까 죽은 저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아들 대신 딴 애가 붙고 우리 아들이 떨어졌다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붙어도 감사하고 떨어진 것도 감사하고, 떨어지면 딴 아이가 붙을 텐데 얼마나 더 감사하냐.
그래서 감사한금 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 아들 이번에 합격돼야 되냐? 그건 뭐예요? 죄송합니다. 궁금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요? 우리 아들 대신 딴 아이가 붙었을 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정신이 문제죠. 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점쟁이들에게, 철학관에게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그 시간에 뭐 하셔야 되겠어요?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큰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에 주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똑같죠? 예, 세상 사람들처럼 일요일에 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주는 월급의 몇 배를 더 줘요. 10배, 20배 더 줘요. 설교만 좀 잘하시면 모셔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000,000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별을 전하다가 굶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의 백성입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 곧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8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이 땅으로 헤매고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여러분, 이 영적인 말씀의 굶주림은요, 어마어마한, 이거는 은혜 시간에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처참한 멸망입니다.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끝난 거예요. 멸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우리 아무도 원치 않지요. 이건 절망입니다. 이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께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 너희들이 맡기고 살았으니 이제 내게 맡겨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새롭게 재창조해서 거듭 다시 나와서 성령 부어서 율법이 너희 힘으로 지키지도 못한 율법이 지켜지도록 만들어주겠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성전을 짓거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믿음으로 받고 그 복음에 완전히 자신을 맡겨서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저희들입니까?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맡기고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따라 순종하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